신명기 4장을 들어가 보게. 4장 마지막 단락을 좀 보고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표시부터 할게요. 신명기 4장 41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41절 나침반 표시할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1절 나침반 표시하고 시작. 그때 모세는 요단강 동쪽 해 뜨는 편에 새 성읍을 지정하였다. 그게 뭐냐면 이제 도피성이거든요. 세 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표시하고 더 43절 그 세 성읍을 지정했는데 그게 어딘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직접 보십시다. 이름을 좀 보십시다. 43절 망원경 표시하고요. 같이 읽어봐요. 동쪽의 세 성읍이 뭔지 읽어봐요. 시작. 그 지정된 성읍들 가운데 하나는 루벤 지파가 차지한 평원지대 광야에 있는 벳셀이고, 또 하나는 갓 지파가 차지한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고, 나머지 하나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바산에 있는 골란이다. 요단강 동쪽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에다가 세 개의 도피성을 지정했는데 이름이 이렇게 벳셀,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 그리고 바산 골란, 이렇게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을 왜 지정을 했느냐 하면 그 목적이 42절에 있어요. 도피성의 기능이기도 하죠. 설치 목적,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의 기능. 4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가해자가 이 성읍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이다. 자, 이해했죠? 의도가 없었어요. 살해 의도가 없었어요. 평소 미워한 것도 아니었어요. 실수로 죽였어요. 실수로. 그랬을 때 실수로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죽은 자의 가족이나 죽은 자의 친족이 죽인 자, 살해자에게 보복을 하는 걸 하나의 미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은 형제가 반드시 가서 보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사실은 원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실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복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보복당하지 않도록, 이 재판에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재판에 보면 이 사람이 원한으로 죽인 건지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정말 단순한 실수 때문에 어떻게 일하다 보니까 죽일 수도 있잖아요.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끼질하다가 도끼날이 빠져나가가지고 앞에 사람 뒤통수 쳐가지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로 그 살해를 저지른 사람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재판을 받기 전까지 거기서 보호를 받고, 또 재판을 받은 다음에도 재판을 받았을 때 실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과실치사처럼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이제 판명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면 죽음을 면할 수가 있죠.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 그랬죠? 그렇죠. 기억나죠?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의 그 죽음을, 대제사장의 자연적 죽음일지라도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뭐로 보기 때문에? 대속으로 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죽음을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죄인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면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미 여러 곳에서 대속의 원리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만 예수님 믿고서 우리가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모든 생활면에서 대속의 원리가 흐르고,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인류를 위한 대속의 그 사건이 이제 아주 절정을 이루는 거죠. 도피성. 제가 가정예배 지침서에다가 도피성에 관련해서 제가 가정예배 지침서를 썼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도피성으로 살자 그랬어요. 도피성으로 살자. 우리가 도피성으로 살자. 왜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인간이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도피성으로 살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감당해 주는 거예요. 내가 도피성으로 사는 거예요.
아내가 실수했습니까? 남편의 허물이 있습니까? 그럴 때 부부지간이 서로 도피성으로 살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도피성으로 살아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피성으로 사셨잖아요. 영적인 도피성.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인생 가운데 실수 많이 하고 허물 많고 죄도 많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써 내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도피성으로 살아주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인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가정에서 도피성 노릇하고 일터에서도 도피성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교인들이 왜 그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거짓말쟁이가 모였고 여기에 다 사기꾼들이 모였고 이제 죄인들이 모였으니 어떻게 여기서 아름다운 것만 나오겠습니까? 물론 변해가야지요. 거짓말쟁이가 변해가고 사기꾼이 변해가고 살인자가 변해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과정 중에는요, 천사 같은 모습보다 죄인다운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좀 그래요. 교회 왔더니 정말 원래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 향기가 납니까? 그 아픈 사람들의 그 썩은 내, 아픈 사람들의 그 알코올 냄새, 이게 더 납니까? 치료하는 곳은 치료하는 곳으로서의 냄새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 아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나도 그 교회의 그 허물에 나도 한 공헌을 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도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을 하고 어디다 대고 누구를 비판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가 도피성 노릇을 해줄 때 이제 이곳에 그 죄인이 머물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자, 그렇게 도피성을 보았고요. 5장으로 갑시다. 5장. 자, 5장. 첫 번째 단락을 보면요. 자, 우리 2절에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2절. 5장 2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여기 뭐냐면 호렙산에서의 언약. 자, 호렙산은 바로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잖아요. 우리는 신의 산 언약이라는 말로 익숙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해봅시다. 지금 신의 산에서 언약 맺을 때의 장면을 모세가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결정체가 뭐냐면은 이 둘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증명서가 뭐냐면은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율법을 주시냐면은 자신과 언약을 맺어서 백성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살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다움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에게 율법대로 살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율법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율법이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 있어.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내가 자녀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 맺음이 이 마음속에 정말 믿어진 사람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율법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아니, 율법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은 그걸 내가 지켰든지 못 지켰든지 뭐냐? 아이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부담은 있는 거예요. 그 부담이 없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삼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율법을 요구하십니다.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너 내 말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제시한 그 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어. 내가 전혀 가책도 없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도 내 마음속에 전혀 어떤 영적인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 없어.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주님이 하나님의 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법이. 내가 성경을 알든 모르든 일단 법이 마음에 새겨지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올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마음에 새겨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쉽게 말하면 성경을 많이 알든 모르든을 떠나서 정말 중생한 사람, 성령에 의해서 중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이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잘 못 살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자, 그걸 지금 이제 모세가 회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 그런데 그 언약의 결정체가 뭐라고요? 율법이라 율법. 그리고 율법 중에서 최상위법. 그러니까 율법이 여러분 되게 많아요. 강론으로 들어가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총망라해서 이제 헌법격 하나의 맨 상위법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바로 그게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십계명을 이제 모세가 이제 재강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강론하는. 그러니까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출애굽기 20장하고 여기 신명기 5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 따라오시죠? 여러분, 십계명 자체를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표시는 좀 해볼까요? 표시? 십계명을 좀 표시는 해볼게요. 자, 7절 표시해 보세요. 7절 전체를 줄로 쫙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색깔로 쫙 칠해보세요. 읽어봅시다. 자, 색깔 부분만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는 8절 맨 끝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있죠? 거기 줄 쳐보시고 8절 맨 끝에 지금 핵심만 하는 거예요. 전체 치지 않고 핵심만. 자, 읽어봐요. 색칠 부분만. 시작.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우상 만들면 안 돼. 더 나가서 섬겨서도 안 되고. 자, 11절 여러분 읽으면서 줄 쳐보세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시작.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까지. 거기까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 이게 그걸 풀어서 쓴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12절 줄 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까지.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쭉 16절. 자, 줄 쳐면서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까지. 부모 공경. 17절부터 이제 다 쳐도 돼요. 읽으면서 시작. 살인하지 못한다. 18절. 간음하지 못한다. 19절. 도둑질하지 못한다. 20절.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21절은 맨 끝에 너희 이웃의 소유. 자, 읽으면서 시작.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십계명 10가지를 이제 모세가 강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주 우리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세웠다는 말,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세웠다는 말 자체가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카라트라는 말이에요. 카라트. 그런데 이 카라트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하고 좀 달라요. 우리 한글로 무슨 언약을 세웠다 그러니까 뭔가 건축하는 의미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약속하는 느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카라트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배다, 자르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잘라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언약을 세운다는 말에 카라트라는 말을 썼냐면, 여러분 한번 속으로 맞춰보세요. 창세기 15장이 뭐였어? 창세기 15장. 아니 목사님, 얼마 전에 민수기도 생각이 안 나는데 저 앞에서 든 창세기를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창세기 그림 생각해 보세요. 예, 창세기를 조금 제가 그 후에 저는 이제 조금 변형을 시키긴 했는데, 하여튼 15장 기억나세요? 따라해 봅시다. 햇불 언약. 그렇죠. 햇불 언약이었죠. 누구와 누가 맺은 언약이죠? 그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을 잘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죠? 재물들을 가져와서 어떻게 했죠? 반쪽씩 다 잘랐죠. 소 가져와서 반쪽 자르고, 그리고 양 가져와서 반쪽 자르고,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 보시 좌측, 하나는 우측에 나눠놨죠. 그렇죠? 예, 재물들을 반씩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나눠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다 좀 지루했는지 졸았잖아요. 조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횃불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횃불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 잘려져 있는 재물 사이를 확 지나갔죠, 횃불이. 그러면서 재물을 태웠잖아요. 그때 공부했는데 지금 난생 처음 듣는 얘기처럼 모든 표정들이 지금, 아니 그런 일이, 횃불이 있었어요? 뭐 이런 표정이신데 기억날 겁니다. 왜 여러분이 다 아실 텐데요. 예,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 카라트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재물을 반쪽을 쪼개서 나누는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사회 자체가 어떤 것에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재물을 하나 가져와서 그거를 재물을 칼로 쪼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쪼개놓고 그걸 벌려놓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사람이 손을 딱 잡고 나란히 잡고 그 쪼개진 사이를 지나가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네가 어떻게 될 줄 알아라? 이 쪼개진 재물처럼 될 줄 알아라. 너 지금 나하고 약속하는데 이 약속 어기면 이 쪼개진 재물처럼 네가 될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햇불 언약 맺었을 때 여러분, 거기를 그 쪼개진 재물 사이를 누구만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 졸고 있었잖아요. 졸고 있을 때 햇불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햇불이 나타나서 하나님만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이 언약이 깨지면 그 책임을 누가 다 뒤집어 쓰겠다? 하나님이 뒤집어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진 언약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맺었던 그 언약이 깨져버렸을 때 그 언약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쪼개진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로써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그 깨졌던 언약에 대한 보상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다 갚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자, 그런데 이걸 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약속을 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을 한다. 이게 언약을 세우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분과 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건데, 이것을 목숨처럼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다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넘긴 것처럼,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다가 자기의 주님인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린 것처럼, 우리의 현실의 삶에 조금 어렵다고, 우리의 현실의 삶에 조금 곤란할 때가 있다고, 내가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내가 신앙생활 더해갔다가는 조금 손해볼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언약 맺음,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 믿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참 오래전에 겪었던 일입니다만 저는 그때의 뭐랄까요, 그런 사건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뭐냐면 에덴교회를 맨 처음에 개척을 해서 우리가 목적 선언문을 찾기 성경 공부를 6개월을 했잖아요. 주일 오후 때마다 성경 공부해가지고 오늘의 목적 선언문을 우리가 이게 만들기까지 6개월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은 등록교인 우리 이제 에덴교회 등록하는 사람들 등록교인 서약이라는 걸 했어요. 기억나세요? 등록교인 서약서를 다 썼어요. 그때. 근데 그 서약서에 보면은 몇 가지의 이제 그 지켜야 할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등록교인 서약을 썼을 때는 그걸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걸 제가 저 리고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 세들백 교회를 제가 이제 한번 따라 해본 거죠. 세들백 교회는 그렇게 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맨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세들백 교회 이야기를 제가 모티브로 삼아서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그런데 놀란 게 뭐냐면, 야, 자기가 그 언약을 했는지를 모르더라고. 내가 그걸 썼는지를 몰라. 썼는지 자체를 몰라. 내가 뭘 약속했는지 자체를 몰라. 내가 약속했나? 아, 이게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과 좀 차이인가 보다. 내지는 뭐 너무 크게 확대해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차이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세들백 교회, 하나 예를 들면 세들백 교회에서는 그 등록교인 서약하면요, 그 반드시 지킵니다. 서양 애들은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거기는 서양 애들은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신뢰라고 하는 거, 이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킬 것만 약속하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요, 걔네들은. 만약에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나 이거 약속 못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체면이 있거든요. 이 체면 문화가 굉장히 이게 커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예스라고 안 했다가는 이건 내가 망신당할 것 같아. 다 지금 예스라고 하는데 나만 여기서 노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예스는 해요. 그러나 속마음에서는 뭐예요? 어차피 안 지킬 거예요. 지킬 마음 없으면서 그냥 예스 한 거예요. 지킬 마음 없으면서 예 한 거예요. 옛날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집사람께 찬양대 이렇게 막 이렇게 인도하면서 굉장히 속상했던 때를 제가 이제 짚어보면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한번 왜 이렇게 속상해하냐 물어보면은 이런 거예요. 찬양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무슨 연습한다 그러면은, 자, 언제 이렇게 모입시다. 그러면 올 수 있는 사람, 오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다 온다고 약속을 한다는 거야, 일단. 그리고 당일날에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못 오면은 못 온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해도 다 온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단. 그래놓고는 당일날 되면은 안 와. 그런데 저는 그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화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건 뭐냐? 언약, 이 카라트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뭔가를 약속하고 뭔가를 내가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내 생명이 잘려 나갈 걸 각오하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 정도쯤 돼야 이게 믿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뭐 난리잖아요. 지금 난리. 믿을 수 없고. 이게 뭐겠어요? 언약이라는 이 개념, 약속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게 참 약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큼은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사람하고 약속하고 부부지간에 약속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 정말 카라트의 심정으로 해야 돼요. 카라트의 심정으로. 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신앙적인 면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정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고민하시고, 그래도 나 예수 믿겠다 결정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예수 믿는다고 말해놓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 보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게 바로 카라테의 심정이에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노릇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도 카라트,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도 주님 앞에 우리의 노릇, 백성의 노릇, 자녀의 노릇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배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맙시다. 내가 주님과의 언약을 지켜갈 때 우리 하나님 마음껏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감당하기를 싫어하고 그것을 내팽개칠 때 주님의 마음이 카라트, 주님의 마음이 찢어져.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따라합시다. 약속은 소중하다. 소중한 겁니다. 결혼한 사람들 혼인서약 잘 지키고, 우리 교인들은 주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고, 네. 그렇습니다. 자, 십계명을 다 표시했고요. 자, 마지막 단락을 좀 볼까요? 마지막 단락. 자, 27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22절 지도 표시 안 했죠? 22절은 뭐 앞에 제가 설명한 거니까 지도 표시하고 표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2절 지도 표시하시고요. 지도 표시하고, 자, 이것만 읽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름이 덮인 캄캄한 산이 불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당신들 온 총에 선포하시고, 이 말씀에 조금도 보탬이 없이 그대로 두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계명을 말씀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돌판에다가 손수 쓰셔가지고 모세에게 주셨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27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27절 나침반 표시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니 직접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으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불로 임하셨잖아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불로 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세만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하셔가지고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신 거예요. 불로.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그런 말을 했죠.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해달라. 우리 너무 두렵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지 않고 모세 당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좀 중보자 역할을 해달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우리 백성들에게 전해달라.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거든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모세가 한번 더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니까 주님도 그것을, 백성들의 그 요구를 옳게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막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모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직접 못 나갑니다. 왜요?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인이 나갔을 때는 이건 단칼에 죽어요. 단칼에. 그래서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그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에덴 동산을 뭐가 지키고 있어요? 불칼이 지키고 있잖아요. 불칼이. 죄인이 들어왔다가는 에덴 동산에 불칼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네. 불칼이 회전하면서 24시간 계속 회전하면서 보초를 쓰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3장에. 자,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중보자를 통해서입니다. 중보자를 통해서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여러분 가장 최고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한 분이신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중보자를 통해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 노릇을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거를 신약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대로는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무섭고 공포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면 우리는 기쁘게 나갈 수 있고 마음 평안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자기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이 사람은 못 나가요. 그러나 은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갚아주시면서 나의 길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 감동 줘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 사람은 평생 못 나가요. 왜요?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일어선 것 같지만 넘어져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하늘을 우러러 감히 얼굴을 듣지 못하고 얼굴을 쳐박아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심정으로, 그러나 은혜의 주님,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딱 의지하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허물을 보고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단념하고 포기하지 말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나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루신 그 의의 길,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의 길, 그분이 나를 위하여 닦아놓으신 그 은혜의 길을 의지하면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못 나가요.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두림없이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넘어졌든 내 인생 생각해 볼 때, 내 양심 들여다볼 때 도저히 나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진 죄인이라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중보자 예수님을 보시면서 나를 맞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님 통해서 가면 하나님 두 팔 벌리고 맞아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33절 망원경 표시하고요, 같이 읽어봐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붙들고 현실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현실에서 잘 사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다 주님께 이미 경험했고 주님께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뭐가 남았냐면은 그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고 오래오래 잘 사는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은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우리는 저 천국에 의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뭐가 남았어요? 풍성한 복을 받고 오래오래 잘 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오래오래 잘 사는 그 몫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말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가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우리가 풍성한 복을 얻고 잘 사는 비결이에요. 더 노력하라, 더 애써라가 먼저가 아니고, 더 지혜로워져라 이게 먼저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해라. 이걸 비껴서, 이것은 외면한 채 다른 방법으로 풍성한 복을 얻고 내 인생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되지 않을 일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하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정말 짧고, 내가 뭐 성격이 그렇게 막 사교적이어서 인간관계도 이렇게 넓게 잘 하지도 못하고 부족합니다. 다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만을 순종하겠다 이렇게 딱 확신하고 그렇게 한번 애써가 보면 주님이 이 약속을 지켜주세요. 풍성한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됐으니 다 됐다가 아닙니다. 이왕 우리가 한 번 사는 이 인생, 아까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께서도 하나님,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욕심 부리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에 애쓰고 주님의 일을 잘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부유해져서, 우리가 건강해져서 그걸 가지고 주님의 일에 힘쓰고 주님의 것을 나누는 심정으로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잘 사는 것, 목적은 좋아. 내가 잘 살면 이거 나눌 거야. 목적은 좋아.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수단 역시도 뭐냐? 이 수단 역시도 주님의 방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살아진 다음에 내가 잘 살아진 것까지 주님의 일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주님께는 목적도 선할 뿐만이 아니라 방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도 하나님의 뜻에 맞을 뿐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그럼 뭐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살라고 주시는 그 인생의 지침을 따라서 내가 애써 살아가다 보면 주님은 병에 걸린 사람은 병을 고쳐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이 메마른 곳에는 물질의 복을 주어서 풍성케 하시고, 관계가 막힌 곳은 관계를 열어서 인간관계가 넓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잘 살아보십시다. 잘 살아보십시다. 그 사도 요한이 가룟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했던 사도 요한의 그 바람처럼, 목사인 저도, 에덴의 담임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의 육신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기도만 한다고 되나요? 아니요. 이제 오늘 모세의 얘기 한 번 더 기억해보고 마칩시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항상 복을 얻고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주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저에게 결단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까요? 이런 기로 속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게 하십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믿음과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